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네, 오늘 1월 둘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40년 동안 경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네 슈퍼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동네 아줌마가 슈퍼에 들어가니까 앵무새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와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줌마가 좀 불쾌했지만 새가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두 번 한번 살려고 슈퍼를 가는데 앵무새가 또 자기를 보자마자 와 아줌마 다시 봐도 정말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아줌마가 가게 주인한테 이 새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아주 이 불쾌한 감정을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주인이 앵무새에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다음날 또 이 아줌마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두 번이나 자기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앵무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말했더니 교육을 주인이 잘 시켰는가 보다 하고는 그 아줌마가 앵무새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앵무새가 뭐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 안 해도 알지. 예, 말 안 해도 알지. 사실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는 거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속이며 무엇을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앵무새가 마지막 한 말 안 해도 알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 어떤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지 않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때로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면서 힘든 마음들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대단히 안타까워 하시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획일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획일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다 똑같이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시간이 다르고 믿음의 또 받은 은혜가 다르고 영적 체험과 사모하는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번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받았죠. 예? 하늘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볼수록 신기하고 먹을수록 신기하고 하룻밤 지나면 먹을 수 없는 이 하늘 양식,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도 먹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는 물도 마시게 했고, 위험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광야에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마지막 종착지인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이다. 그래서 풍요가 넘치는 윤택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매일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의식주의 그런 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풍요가 넘치는 윤택한 삶,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7, 8, 9, 10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런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곳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환상이 없으면 다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언제라도 내려놓고 장망성,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다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으로서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의식주의 전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이 그림을 보듯 영상을 보듯 하나님이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하나님이 비유하시는가 하면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이 대단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하는가 하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 밑에 그림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런 조화, 이런 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다 물이 흐르고 그러진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면적밖에 안 돼요. 땅이 아주 작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지역을 가면 그냥 사막이고, 어느 지역을 가면 돌이 있고, 어느 지역을 조금 가면 이끼가 있고, 어느 지역을 가면 막 물이 그냥 흘러넘치고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이 초승달 지역으로 불려지는 그 지역은 아주 푸르름이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광야, 사막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일 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주식이죠. 그죠? 광야 40년 동안은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었다면 이제 이곳은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먹거리만 생각을 해도 전혀 사는 거에 문제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에 여러분이 지금 살게 됩니다. 거기에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까지 있다고 한다면 뭐 부족할 게 있겠어요? 예?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해먹는 재료들 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추상적인 땅이 아니라 실제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는 약속의 땅이고 믿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광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막 긁어내고 그냥 캐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이고 그 땅이 보기와는 다른 그런 땅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먹어서 배부름과 옥토를 주심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10절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땅의 소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에 윤택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장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디에 있을까 싶어요. 예? 강원도 정선에 이런 공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 이와 같은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주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가나안의 축복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지켜 행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된다. 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축복들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축복은요,
다 과정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직장 출근하면서 마지막 날 월급 받으려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월급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그리고 은혜의 역사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지켜 생활하는 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흥정의 문제가 아니고 명령 앞에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광야 이 40년의 여정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광야 40년의 여정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고 이유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지름길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얼마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과적인 축복보다는 과정의 고통이 더 길고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 겪게 하실까? 예? 밤잠을 설치면서 그 속쓰림의 고통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 주시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과정과 대가로서의 그 지불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 80년 중에서 40년을 광야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시간, 그냥 점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사가서 들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런 삶을 이 땅에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누리는 시간보다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는 이 광야 40년의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포기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역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그 가나안 입성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연단,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어야 할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될 때 가나안 입성이 하루빨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그 전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광야의 시간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었고, 오히려 그 시간이 오늘 나를 나 되게 한 시간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내가 건강의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을까? 내가 그때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 삶에 하루하루 경험하는 그 소중한 한날의 축복을 내가 알았을까?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재정의 소중함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은 그 광야의 시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광야를 경험한 그 사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광야를 경험했어요. 자, 시간은 달라도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츠바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말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바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때 영적인 깨달음이나 또 말씀의 은혜나 또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절박한 어떤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시간이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건강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물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만남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관계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마 광야를 한 번쯤은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직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주십니까? 빨리 좀 나를 덜렁 들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에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아직 아니야. 더 익어야 돼. 더 깨져야 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겪는 어떤 고난이 다르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예, 기억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혼날 때 내 맞는 고통만 남아있으면 또 반복돼요.
내가 왜 혼났는지, 내가 왜 매맞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그것을 고치게 되면 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은 여러 고난과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전혀 의식주의 문제 없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그냥 그들을 흔들어 가지고 광야로 내보내고 광야 40년 동안 그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애굽의 고센 땅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에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공기가 너무 좋아 살기가 너무 좋아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천성이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중한 의미들을 잘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너를 낮추시며,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겸손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신앙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언어적인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천사가 마귀가 됐죠? 그 교만 까닭에.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의 자리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하나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먼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게 하신 그 이유는 끊임없이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눈높이에서 흔히 맞짱 뜬다고 하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논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너를 시험하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가지 이유, 첫째로는 너를 낮추시며 또 하나는 너를 시험하사.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오늘 우리들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병의 광야, 재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환경적인 광야, 왜 이 광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운전대를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내가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낮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가지 질병과 건강과 또 재정과 어떤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고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광야를 겪는 시간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래서 여기 몇 절이죠?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는 떡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떡이 뭡니까? 방앗간에서 예? 이렇게 나온 그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 지식, 명예, 권세,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다 떡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었습니까? 집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았어요? 초막. 그죠? 초막이라고 하면 낮에 햇빛을 가릴 정도의 그런 초막. 그리고 하나님이 낮에는 어떤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예. 그러니까 뭐 따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낮에는 해만 가리면 얼마나 선선한데. 예? 여러분 우리 가을 날씨는 습하지 않고 건조하잖아요. 그늘진 데만 들어가도 시원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보면 구름만 떠도 그냥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진 않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이 보일러 틀어놓은 것처럼 훈훈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피로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보면 내 의복이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단벌 신사로 40년 동안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원어적 의미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떨어질만 하면 예 그냥 의복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예? 우리 그런 거 있죠. 뭔가
버릴만 하면, 뭔가 다 떨어질만 하면 뭔가 이렇게 채워져서 늘 그 상태로 있는 듯 보이는, 이게 바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또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물집이 잡혀서 발이 부르트는 그 고통 아시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발바닥이 아주 무슨 쇠가죽처럼 두꺼워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달리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은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걷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은혜가 특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경험한 일,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경험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우리도 동일한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유가 낮추시며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도 증거되고, 여러분이 뭐 TV 방송 설교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다 들을 수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집회, 어느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어느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강하게도 신년 집회를 통해서 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일평생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광야야. 신앙생활 30년 해도 30년이 광야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평생이 광야일 수 있어요. 이유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광야예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고통만 받다가.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 영적인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어리석음을 많이 되풀이했어요.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청년기가 됐든 장년기가 됐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피곤해, 바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살아가게 될 때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우리도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으시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